잘 오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태풍 때문에 초비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국가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가 각자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태풍이 이번에는 역대 태풍이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삶의 역경을 이기려면,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최고의 보물,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최고의 보물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결된 파이프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생명이 없는 자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없는 자와 다름이 없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적게 역사하고, 믿음이 큰 자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믿음이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기독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의 중심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의 중심 사상도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핵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가 되지 아니하면 그거는 믿음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 중심의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 것이 곧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단절된 생활을 할 때 인간의 비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 예수님과 단절된 생활,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인간의 비극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떠나서는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곧 예수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시험에는 두 가지 역경이 있어요. 두 가지 역경. 시험에는, 자, 첫 번째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서 받는 핍박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자기의 욕심이나 죄 때문에 생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나 죄 때문에 생기는 시험, 올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신앙을 성장시키기를 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시험하는 것은 뭐라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시험을 하셔서 믿음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시험 테스트를 하셔서 그 사람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자, 믿음은 생각만으로 마음 먹는다고 다 생기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질화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어떤 죄 가운데 놓였던 그런 시험들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의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체질화가 되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다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늘 우리가 보면 시험을 치르죠. 승진할 때도 시험을 치르고, 학교에서도 뭐 학기말고사, 중간고사, 그 다음에 연말고사, 막 이런 고사도 치르잖아요. 그렇듯이 항상 모든 우리의 삶 속에는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신앙의 시험을 통과하게끔 우리를 그 시험 테스트에서 성장하면서 상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시험에서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상벌이 따르게 돼요. 상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만큼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급도 함께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자, 둘째로 사람이 가진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욕구들, 즉 미혹되고 유혹받는 시험들은 결국 이겨내야 하는 시험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서 욕구가 올라오잖아. 미혹, 그 다음에 유혹,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지만, 그 시험들에서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험을 피하거나 무시하면 신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오게 되면 그 시험을 피하거나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자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받는 시험이든지 아니면 무슨 시험이든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그래서 사람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 모든 사람, 인간의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게 이미. 그래서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구비고비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산 넘으면, 작은 산을 넘으면 또 큰 산이 있고, 큰 산을 넘어가면 또 뭐 여태 보면 강이 있고, 이런 시험들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도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말씀의 중심에 서서 살아가는 모든 체질화된 삶으로 이 사람을 바꿔가는 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만 믿는다 이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어떤 시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그걸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얘기예요. 구하고 그것을,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나서 부활이라는 엄청난 영광을 얻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고난과 그 시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의 환난의 바람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쳐다보고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소망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믿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위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 넘어지고 실족되더라도 다시 일으켜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함으로써 꽉 붙잡아야 돼요. 시험이 오더라도 꽉 붙잡아야 돼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꽉 붙잡아야 돼요. 어려움이 더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꽉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런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 환난이 예수보다도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거야. 그 시험이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이니까 그 시험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체질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 또한 지나가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문제는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환난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은 한낱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우리 앞에 경주하며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부활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시험을 부끄럽지 않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끝내 누구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묶이시고 물어보사 어떤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도 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시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시험 받을 때 그것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환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게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셈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주를 믿게 된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나고자 없이 모두 다 어떻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 나를 보내신 뜻,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살리실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의인 99명보다 한 마리 양이 더 귀해서 그 양을 찾으러 간 것처럼 한 마리의 양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양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에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인내한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왔더라도, 그런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시험에는 고충이 따른다는 거예요. 시험에는, 자,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는 고충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손상도 없고 아픔이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의 승리라는 것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희생은. 죽은 자들이 있고 앞에 가서 싸운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길을 가는 데는 많은 고충이 있었어요.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동방의 의인 욥도 실은 많은 고충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또한 부흥을 위해서도 많은 선교사들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멸관을 위해서는, 자, 우리가 현극의 십자가를 먼저 당해야지만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그 안에 고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이 뭐라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없이 또 고충이 없이 그냥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
우리에게 돕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의 생활이 제대로 신앙의 승리를 가려면 성실한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말씀 가운데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시험이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강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야지만 아까 이제 믿음은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받고 그 응답받음으로써 우리가 그걸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게 해도 한국교회가 요즘에는 기도가 많이 어떻게 했어요? 줄어들었어요. 전에 7, 80년들은 얼마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옛날에 보면 삼각산이나 좋은 산들은 다 가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또한 교회종들이 많았었는데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은 뭐란다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만큼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악한 영들에게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란다면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라 한다면 예수님도 항상 새벽녘에도 밤에도 낮에도 시간 깨어서 항상 예수님께서도 번이 되어져서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면 영적으로도 피폐해질 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면 말씀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축복의 가정이나 축복의 교회, 그 다음에 역대 우리 먼저 선배들 이렇게 보면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로서 승부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 가정의 축복의 통로는 기도로서 그것을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기도하면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것은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가정도 문제가 되고 사업장도 문제가 되고 신앙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 떨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헤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한다 하면서 주먹보유한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비밀한 것들을 기도로 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다섯째로 시험을 통과한 결과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게 여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했다.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쇳덩어리가 불에 연단되어져서 어떤 작품이 만들어지고 뭐 호미가 만들어지고 뭐 쓰이는 도구로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불로 연단되어란다는 것은 그만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은 힘들지만 그 이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고 했잖아요. 아주 하나님께 쓰시기에 좋은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대충 어영부영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 쓰시지 않아요. 확실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시련과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모든 환난 속에서도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야. 뭐라 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뭐라 한다면 시련과 고통과 시련, 환난과 이런 것들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런 불시험들이 어떻게 보면 시험들이 고통의 시험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까지 칭하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격이나 윤리적인 모든 부분에서 그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실수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믿음의 검증을 제대로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갈 때 하나님께 그 명을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갈 때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믿음의 순종, 그의 불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한테는 그거를 들음으로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스라엘 축복을 위하여서 시험했다는 것이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던 것이 이는 뭐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시험한 테스트가 뭐라 한다면 내 마음을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어떻게 했어요? 시험 테스트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 테스트에 승리하는 백성들은 살아남고 승리하지 못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의 목적인 고난입니다. 반드시 축복하기 때문에 기다림이 있다는 고난이에요.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은총이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안에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하나님의 주실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통과하고 이겨낸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똑같이 42.19km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끝까지 인내를 하고 끝까지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42.19대 1등, 2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완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완주가. 끝까지 인내하고 거기를 완주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1등으로 쓰임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지만 주실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버림받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백날 가도 쓰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들을 뭐예요? 시험 테스트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죠.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사람은 모든 제자들 또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족되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하물며 예수까지 파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베드로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반복해서 배신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가 뭐예요? 먼 훗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줄 믿었던 거예요. 옳게 인도하실 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있던 것이에요. 오늘날 보면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험이 오면 그걸 싫어해서 그 시험 테스트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한다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면 기쁘게,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은 이 환난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그러면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자,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서 일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자기를 점검해 볼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게 되면. 두 번째로, 자신이 부족하고 약한 면을 시험을 치는 동안에 발견할 수가 있다. 어떤 시험이 오게 되면 나는 내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좀 약하구나.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기간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이거는 나의 약점이구나,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야. 철저한 교육과 연구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어를 대할 때 우리가 영어를 잘 한다 하지만 미국을 만나서 영어를 하다 보면,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는데도 막상 미국인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잘 안 되잖아. 이 언어가 잘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더 보충하고 연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듯이 우리가 이런 시험이 오게 되면 내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인내하면서 더 철저히 준비하고
다시 그런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 그 만들어가 가정이 뭐라 한다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성화로 되어져 있을 때 영화로운 삶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험이 끝나면 나 자신이 한층 더 어떻게 해요? 높은 차원으로서 향상되어서 자신이 실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니까 내가 한층 믿음이 성숙되어 있구나. 내 자신이 이 정도 향상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이 시험을 주실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하잖아요.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내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자, 여기서 내 형제들아,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라는 것은 시험이 한 가지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시험은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다는 거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서 만나거든 이런 뜻이 뭐라냐면 페리페세테라고 하는데, 페리페세테, 이건 무슨 단어는 한가운데 무언가가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한다면 그 시험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 지혜를 주신다. 지혜. 자, 여기 여러 가지란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자 그대로는 말한다면 여러 가지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할 듯이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여기서 더 영광스럽게 혼합해서 한적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시험에서 반드시 통과해서 우리가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실족되고 주저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향상이 되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더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든, 더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는 정금과 같이 우리 주님의 세계의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시련과 역경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무엇을 어떻게 그러면 구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을 통과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이 시험을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시험을 물리쳐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면 야고보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이게 중요해요. 시험은 지혜로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면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지혜는 지식과 달라. 현대인의 고민은 지식은 많다는 게야.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그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하다는 게야. 이 현대인들이 지금 사람들이 지혜란 지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 전체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을 지혜로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지혜를 받아서 유용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지혜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서 어떻게 창조했어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우주 만물을.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눌러서 안겨주신다고 했어요. 안겨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 한다면 어떤 시험이 오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신다고 했어요. 후히. 그냥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고 거저. 그래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지, 어떠한 시험이 오면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시험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안 주신 분이 아니라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면, 어떠한 시련과 시험과 연단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는 여러분은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보다도 하나님, 이 시련,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한락,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한층 성장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라도 지혜를 줄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데 만남의 축복 가운데, 또한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세계가 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후히 주신다고 했어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다 승리